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뭐 많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 한국 문화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 유교적 사회가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런 아직도 불신자들이 가족 중에 있을 때는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사 자리를 아예 안 가자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가자니 우상의 제물도 먹어야 되고 자꾸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집에 새로 이웃이 왔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본인도 불신자예요. 여러분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분도 여러분하고 친해지려고 여러분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우리 아버지 제사였어요.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입니다. 드세요 하고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예? 먹으실래요? 안 먹으실래요? 먹어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제나 명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크리스찬의 정신세계를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극렬하게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다시는 안 본다? 아니면 너희같이 조상을 뭐 아버지를 모르는 놈들은 뭐 우리 족보에서 파버릴 테다.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서 옛날엔 다 족보 파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미국에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도 막 그 안 믿는 집 자매들이 제사 안 한다고 형제들도 두드려 맞고 그리고 교회로 와서 숨어 있고 그랬어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저희 집도 어렸을 때 계속해서 제사를 저희는 몇 대까지 그러니까 제가 거의 제사를 다 다녀봤어요. 막 제사 지나면 그 조 쓰고 이런 거 있어요. 제사도 피곤해요. 밤 12시가 돼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버텨야 뭐라도 하나 얻어먹거든요. 참.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리고 진짜 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독특합니다. 계속 숟가락도 옮겨주고요. 이 방 해가지고 가실 때까지 바깥에 문 저기 대문 바깥에까지 가가지고 그걸 태워야 돼요. 밖에서 이렇게 쫙 그 쓴 거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 그런 것만 보고 자라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그런 문화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딱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그런 문화와 딱 맞부딪히면 굉장히 그 격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뭐뭐에 대하여는 뭐뭐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은 뭐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논문을 하나 지금 다시 한번 소주제목을 말하는데 뭐에 대해서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고기를 구하기가 쉽죠. 여러분이나 저나 고기를 구하기가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고기가 있으니까.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고기를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을 망정 고기가 없진 않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역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물론 아직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의 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그렇게 막 이렇게 가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그 최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기껏해야 뭐 양이 14,000마리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고요. 고기를 먹기가 이 단백질 섭취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고기가 대부분 신전에서 종교적 의식을 거친 후에 도축된 고기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 같은 거죠. 당시에는 이제 헬라적인 종교뿐만이 아니라 뭐 무슬림, 오늘날도 그래요. 무슬림이나 유대교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그러니까 신전에 속해 있는 부속 건물로 도축장이 있어요. 신전에 속해 있는 부속 건물로 도축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거의 우상에 바쳐 나온 고기입니다. 그 시장에 나온 고기는 거의 우상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나온 고기예요. 고대 문서를 보면 이제 김세현 박사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죠. 저걸 보면 그 유대인들은 옛날에도 그랬대요. 유대인들은 로마 관원에게 로비를 했대요.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유대 율법에 합당하게 도축된 고기를 이렇게 달라. 안 먹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청원한 그 문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간 준비되는 고기가 있긴 있었대요.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잘 볼 수 있죠. 무슨 코너요? 코셔. 그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트에 가면 뭐 BJ나 코스코 이런 데 가면 코셔 코너가 있잖아요. 아예 그죠?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귀한 거고 그렇게 막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그러니까 얼마간의 종교를 그 우상을 천전에 바치고 나오지 않은 고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게 확인이 돼야 안 돼요.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럼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먹어야 될까요? 그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당시 고린도 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자, 오늘날 여러분이 가서 마트에 사야 되는 고기가 90%가 그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나온 거예요. 자, 먹으실래요? 안 먹으실래요? 신실한 권사님들. 그거 사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사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그, 직업 연맹이죠, 동맹. 그 안에서 자기의 신들에게 마치 그,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같은 거 말하면, 배 떠나기 전에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당시의 종교적인 길드마다 제사를 지내요. 한국도 요즘에는 안 하는데 거의 사장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장로, 안수집사, 줄줄이 이사, 상무 이러면 절 해요, 안 해요? 이게 곤란하거든요. 안 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장이면은 봐주지만 네가 절 안 해서 우리 요번 그 비즈니스 건 망했다 그런단 말이죠. 상무가 절 안 해가지고 망했다. 해요,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먹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축제에 빠지는 것만 빠지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축제에 의해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다 고기라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평상시 못 먹는 사람들 이런 게 엄청나게 유혹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당시에 그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던 사람들은 한 번씩 돈을 풀어요. 근데 돈 푸는 게 뭐냐면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하고 나면 모든 주민들, 그러니까 노예부터 사람들을 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기를 탁 풀어요. 그게 뭐예요? 올림픽 할 때쯤. 다 그것도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경기에 참여해야 되냐, 아니면 그거 참여 안 하더라도 가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삶의 문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아들이 거의 고기 못 먹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런 우상의 제물 고기라도 갖다 먹여야 될까요? 먹여서 힘을 내게 살려는 것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서 우리 아들이 비록 쇠약할지라도 기도로써 살리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하고 먹여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오늘날에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혼란을 야기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한쪽에는 먹어도 된다. 한쪽은 먹으면 안 된다. 오늘날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날의 제사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똑같이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주 중요한 행동 자세인 거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열성주의자들이 있었죠.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거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강한 자.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막 이런 사람들, 이미 자기네들 천국 같다고 생각하는 아주 열심당원들이죠. 그 다음에 반대파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약한 자. 주로 여기는 누구요? 아볼로. 여기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삶의 자유를 다 던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상의 재물 좀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어? 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은 뭐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왜냐면 우리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돌조각이에요. 나무 조각이 없다고요. 없어.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신들과 뭐 연합하거나 이렇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신이 없으니까. 원래 신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이 없으니 그 신은 아무리 제사를 지는 건 한 음식이라도 먹었을 때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주장했던 거는 그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아무나 왜냐면 걔네는 우상은 없으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상이 없는데 얘네가 왜 해서 제사를 드린 거일 뿐이지 신이 없으니까 나한테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어봤자. 근데요, 다른 한편에서는요,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주로 과거에 우상숭배 전력이 있어요. 그 관습을 지녔는데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엄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실제 신으로 믿었던 관행으로부터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자기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내다가 막 감격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거 먹을 것 같고 이러잖아요. 막 아버지랑 얘기하고 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젓가락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려요. 탁 두 손 들고 아버지 많이 드세요. 탁 이러고 요것도 드시고 싶으세요? 조기. 탁.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대부분 발 뻗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이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 영혼 만나는데도 탁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은 자기 아버지 영혼 만나는데도 이러거든요. 탁 이러거든요. 돈 막 투자해갖고 서울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먹고 나면 양심이 꺼려져 가지고요 안 아파도 되는데 몸이 아프면 우상 음식 먹고 아픈 거예요. 우상 음식 먹고 체한 거고. 별로 모르시나 봐요. 실제 제사 음식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탈난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 막 긴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참 먹었는데 그거 제사 지내고 왔어. 그럼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그럼 좀 있다면 체하죠. 막 진짜로.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제 주변에 꽤 많았는데. 모르고 왔다가 아직 그 초신자들이 교회도 싸워요. 토요일 날이면 대부분 교회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청년들이 막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또 사랑하는 지체를 주려고 막 음식을 싸와요. 근데 진짜 제사 음식인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전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우리는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는데 불신자들이 거기는 계속 전도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오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야외 중고등부 야유회 나가면 음악 들고 디스코장처럼 춤추자 이러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요. 왜냐하면 80%가 새신자였기 때문에 계속 우리 중고등부는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멤버보다 한 70-80%가 새신자예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거리낌 없이 가져오는 거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막 먹으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양심의 꺼리낌을 느낀단 말이죠. 불안해한단 말이죠. 먹으면 안 되는데. 게다가 여기는 주로 어디요? 개법파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그 초대교회가 그 사도교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사도회의를 통해서 결의로 금지한 게 있죠. 세 가지가 뭡니까? 뭐 먹지 말라고요? 뭐 먹지 말아요? 음행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짐승 먹지 말고 세 번째가 뭐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법파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로 뭐를 가르쳐요? 그거를 가르쳤겠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자, 초대교회가 강하게 결의를 했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자,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믿음 좀 우리 권사님들. 말씀들을 안 하세요. 바울이 이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혜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그들을 생각하고 이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교회들을 오늘날 목사님들 얼마나 단순하게 가르치냐면 자꾸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안 들어보셨어요? 먹으면 안 된다.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굉장히 무식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이유 설명 안 하고 별거 안 하고 이거는 다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으면 큰일 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막 무조건. 근데 먹어도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잖아요. 바로 분명히 먹어도 된대잖아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딱 던지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스스로가 고뇌하고 자기의 행동을 바꾸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자유화도 해도 된다 그래서 술 한 잔 정도를 이제 허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죠. 뭐 더 자유한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 위주에서 술 한 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음식 조리를 할 때 생선 비린내를 없애려고 청주를 한 잔 넣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아니면 맛술을 넣기도 합니다. 그럼 알코올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넣었죠 뭐 그러면. 그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뭐. 물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리 중에 이미 알코올 성분은 다 날라갔다 이러시는. 근데요. 저희 와이프의 기준으로 보니까 안 날라갔어요. 저희 와이프는 진짜 이 한 방울만 먹어도 이게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 되는데 어느 날 닭을 튀겨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저희 와이프가 닭을 먹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술 들어갔다 이래요. 아마 닭을 튀길 때 냄새를 없애려고 술을 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단박에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아무리 해도 다 날라간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알코올 섭취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네요. 그럼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헷갈리신가 봐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술에 대한 거는 두 가지예요. 마셔도 된다는 쪽과 안 마셔도 된다는 쪽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요즘 많이 한 잔 정도를 허용을 하는데, 그러면 마셔도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 보죠. 바울이 오늘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인 원리를 딱 처음에 던지고 시작해요. 우리 8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 하며? 교만하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예, 그러니까 원리가 딱 나오네요. 우리가 지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뭘로 해결해라? 뭘로 해결해라? 사랑으로 해결해라. 다시요. 우리가 뭘로 해결하지 말고 뭘로 해결해라? 지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뭘로? 사랑으로 해결해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논쟁에 따져가지고 한 잔 이렇게 마셨을 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종교적으로는 다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겠죠. 지식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왜 없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바울이 이 말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먹어도 돼요? 우상 제물 먹어도 돼요? 바울이 재밌게 그 다음에 그러나를 두 번 합니다. 6절 보세요.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 7절 보세요. 그러나. 앞에 말이 분명히 되지만 지식적으로는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지식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닌데, 그러나 두 번 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이